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저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저희는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세상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우리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각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오지는 못하지만 그 있는 그 장소가 거룩한 예배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이 약속대로 임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셔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코로나 사태가 우리 가정의 모습을 많이 바꿔놓은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래 가정의 모습으로 같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족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 거의 10시간 이상을 어떤 분의 표현에 지겨울 정도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3끼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몰랐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전에 저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루 3끼 식사를 밥을 준비해 주시는 그 수고가 새삼스럽게 감사하게 이제 느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각자 일에 바쁘고 각자를 위해서 살아왔다면은 지금은 함께 어울리면서 좀 불편하지만 서로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게 가족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그렇게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그런 가정도 있고 좀 관계가 어색한 가정에서는 좀 힘든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툼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 얼마 전까지, 지금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장지가 떨어졌잖아요. 쇼핑센터에 가서 화장지를 살려는데 화장지가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모두들 집에 있으니까 모든 볼일을 집에서 해결하는 거야. 학교에 가서 해야 될 거, 직장에 가서 해야 될 거를 다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볼일을 다 보다 보니까 수요가 40%가 늘었답니다. 그러니 당연히 화장지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요즘 온라인으로 커피도 많이 나간다고 그래요. 스타벅스를 못 가니까, 맥도날드 못 가니까, 그리고 또 맥주라든지 와인 종류도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밖에서 동료들과 못하던 것들을 집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 특별히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힘듭니다. 2중 3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녀들을 돌봐야죠. 그리고 자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더 힘든 상황이고 더 큰 부담이고 더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침 먹고 나서 일을 좀 하다 보면 점심이 되고 또 일을 좀 하다 보면 저녁 시간이 옵니다. 집에서 일을 하시는 사람들은 정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실감을 하실 겁니다. 하루 3끼를 집에서 해결하는 거, 이게 사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좀 생소한 문화,
생소한 현실이 되었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설거지는 내가 좀 하자. 그래서 제가 하루가 아니고 한 주일에 주말 빼고 한 주일에 한 너댓 번, 거의 주말 빼고는 매일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살림이 축난다고 하지 말라고 하던 우리 집사람이 자기도 힘드니까 하라 그래서 제가 살림을 축내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일을 바꿔보는 재미도 있어요. 내가 하던 일과 다른 것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니까 제 마음도 기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좀 더 가족과 가까이,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죠. 다음 주일은 또 어머니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을 생각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제 5월 2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342만 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오버 3 밀리언 사람이 감염이 됐고 2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13만 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오버 1 밀리언, 전 세계의 3분의 1 이상이 미국에서 감염이 됐습니다. 죽은 사람은 6만 5천 명입니다. 근데 이게 실감이 나지 않을 텐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두 달 사이에 월남전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있었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최악이죠. 이런 일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의 모든 그 스몰 비즈니스가 멈췄다고 보시면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정말 이전에 생각해 보지 못한 엄청난 피해를 맛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자그마한 그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의 삶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았다는 이제 그겁니다. 근데 가을에 올 수도 있고 겨울에 또 올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죠. 아무리 날고기는 기술과 기계가 있어도, 머리가 뛰어나고 지혜가 있다 그래도 막을 수 없습니다. 허둥대면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언제 이 사태가 안정이 될지를 묻는 질문에 미국의 네이션스 탑 사이언티스트라고 그러죠. 미국 최고의 과학자가 하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대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인간의 삶이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를 저희는 지금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좀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완화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마치 아주 지루한, 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터널 속에 자그마한 빛이 비추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제목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지나가겠죠.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이 온라인 예배가 8번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더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것을 깨닫고 아마 체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지고 있지 마시고 좀 나누세요. 우리 순례자 센터 좀 보내셔서 이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의 그 마음을 좀 나누면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좋은 교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코노라 제목입니다. 이 말이 제목이 좀 어색합니다. 이 말이 이게 적절한 건 아닌데, 물론 코로나 사태 자체가 감사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겪어가면서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교훈과 감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모르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연은 없습니다. 되어진 모든 일들에 뭔가 의미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불행하죠. 정말 고통스럽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됩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도 뭔가 교훈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깨달은 뭐가 있지 않을까. 감사의 조건도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반드시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남의 나라에 끌려가는 그 불행한 사건, 정말 그 고통스러운,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전부가 아니야. 그들에게는 남의 나라 끌려가는 그 형편이 정말 참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죠.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는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재앙이 아니야. 내 뜻은 너에게 그렇게 재앙 주는 게 아니야. 평안이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는. 지금은 어렵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와 소망을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재앙이 전부가 아니야. 이것이, 이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낸 사람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그 다윗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그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그 동굴을 뒤지는 그 상황에 다윗이 점점 포위망이 압축되어 올 때 그 다윗의 그 심정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그냥 다윗이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이 숨을 죽이듯이 포위망이 좁혀올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는데 도대체 여기서 이거 뭐냔 말이에요. 이 불합리한 그런 환경을 다윗은 겪게 된 것입니다. 항상 성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배경으로 들어가면은 좀 더 실감 있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죠. 사무엘상 24장 1절과 2절로 가시면은 이 사무엘상 24장 1절이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지금 시편에 썼던 이 57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사무엘상 24장 1절과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말을 들은 그 사울 왕이 이게 잘 됐다 싶어서 군사를 동원시켰습니다. 그것도 3,000명의 사람들, 3,000명의 군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엔게디 광야의 동굴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잡히면 죽습니다. 즉시 처형해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시편 57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상황을 접해보지 못했지만 그 피말리는 초긴장의 순간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게 57장의 전체네요.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은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이런
피말리는 초긴장의 상황에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57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목사님이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 백성들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 지금 내가 그렇게 아주 피말리는 초긴장의 상태에 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어떤 일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저분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저렇게 충성스럽고 열심히 살아가는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야.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큰 역사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환경이고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환경이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시편 57편 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이걸 공동 번역으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시고요. 시편 57편 4절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자들 가운데에 사람을 잡아먹는 그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이빨은 창 끝 같고 살촉 같으며 그들의 혀는 예리할 칼날입니다.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 왕과 그 군대의 모습이 마치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다가오는 사자와 같다. 침을 흘리면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어슬렁어슬렁 나에게 다가오는 그 사자와 같은 그 사울 왕과 그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힘이 없습니다. 3,000명의 군대가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다윗이 무슨 뭘 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다윗을 집어넣느냐 말이에요. 지금 숨 막히는 그 순간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자가 침을 흘리면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절로 가면은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외치고 8절로 가면 새벽을 깨운다 그러고 9절에 가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What happened?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4절에 사자가 어슬렁거리면서 나에게 달려오는 것 같다고 고백한 그 다윗이 왜 갑자기 그냥 확정됐네, 새벽을 깨우네,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본문은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바뀐 것이 하나 있다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살아난 거예요. 이거를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잘 설명이 됩니다. 6절 보시면은요,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참 다윗은 시적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놨대.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들이 그 중에 빠졌습니다. 보세요. 빠졌다는 그 단어, 동사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이렇게 완성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을 일어난 것처럼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적 과거다, 그렇게 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으로 믿는 예언적 과거,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내 앞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왕이 날 잡으러 와서 웅덩이를 파고 구덩이를 팠는데 거기 빠진 것이 아니에요. 빠졌다고 선언하잖아.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완료형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언적인 사고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해치려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울 왕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그물 속에 빠질 것이라. 아니, 빠졌대. 그리고 7절에 가시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러죠. 이거는 수동형이에요. 수동형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죠. 확정됐습니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뭐 준비가 다 돼가지고 내 마음이 I'm ready, 이게 아니래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능동형이에요. 수동형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믿음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언적 과거로 선포해버리니까,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동형으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걸 그냥 받은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직도 3,000명의 군대가, 아니 아직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포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절의 이제 말씀입니다.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미 나를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 아직도 내 눈앞에 어려움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 왕이 판 그 웅덩이 속에 빠질 것이야. 나를 괴롭히는 저 못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야. 믿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윗의 마음속에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런 마음이 확신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견고한 믿음이 회복되니까 환경을 이길 힘이 생기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환경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9절로부터 밑으로 내려가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너무 멋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무슨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가득하고 주의 진리는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 다윗의 마음속에 1절에 보시면 살려달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다윗이 뭘 잘못했냐? 주의 인자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진리가 이게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이 잘못하는 사람에게 이 어려움을 겪냔 말이에요. 이런 것이 불합리하게 느꼈는데 사라졌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회복되면서 그런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인자가, 주의 사랑이 너무도 큽니다. 주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만이 아니고 온 세상에 전하고 싶대, 그 말이에요. 주의 진리는 만민에게, 주의 진리, 이거는 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에게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전합니다. 그런 찬양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찬양은 오로지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못된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그걸 믿고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여기 57편 시편 나오지 않지만 다윗의 믿음대로 됐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반대가 됐습니다. 사울왕이 피곤해서 잠자고 있었고요. 다윗을 따라다니는 군사들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사울왕 죽여버리겠다. 당신을 괴롭히는 저 장애물을 없애면 잘 되잖아요. 그렇게 역전이 됐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감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남의 나라 끌려가는 그 백성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약속하는 그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렵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 감사는 환경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로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감사합니다. 환경에 이끌리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은 수시로 바뀝니다. 코로나 감사는, 다윗이 보여준 감사는 환경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옵니다. 2절에 저희들이 봤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다른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일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그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환경 그대로 있었지만 사자가 어슬렁거리면서 자기를 삼키려고 다가오듯이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자기를 쫓아오지만 내 마음은 확정되었어. 그렇게 나를 올무에 싸가지고 우덩이를 파가지고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어림도 없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선한 사람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부르신 선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괴롭히는 못된 사람을 심판하실 거는 그 믿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내가 의심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 내 모든 죄 문제 해결됐어.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선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나를 절대 흔들리지 못해. 나는 코로나 사태 이길 것이야. 여기 고민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여겨볼 거는요, 다윗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반복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반복의 효과라 그러죠. 감사와 찬양은 반복해야 내 것이 된답니다. 이게 땡큐라는 말이 그냥 형식적으로 막 나가는데 계속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되면은 정말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긴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복은 습관을 가져오고 그 습관에서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하고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맞죠? 다시 내가 어떤 행동을 우리가 막 반복해서 하면은요, 그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이 되잖아. 내가 뭘 막 하다 보면은요,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내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 습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잖아. 예? 반복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 공군의 그 에어포스에서 훈련 법칙 가운데 하나가 20일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21번을 계속하면은 기계같이 한대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21번을, 그러니까 미 공군에서 파일럿을 훈련시킬 때 21번을 그냥 막 시키는 거야. 똑같은 걸 막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눈 감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 행동과 그것으로 간답니다. 참 상당한 의미 있는 이야기죠. 훈련은 반복으로 되는 겁니다. 훈련의 기본은 암송이 아닙니다. 반복이에요. 계속 머릿속에 있는 것을 계속 실천해 나갔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반복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확정됐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2번 얘기했지만 사실은 몇 번 얘기한 거예요. 반복했다는 말이에요. 그 생각해 보세요. 그 바뀌지 않은 환경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게 쉽습니까?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거기 가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지, 그런 것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확정됐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라는 것을 고백이 한마디 한다고 되냐는 말이에요.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내 것이 되잖아요. 또 하나 코로나 감사는 불평 대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평을 할 상황에서, 내가 이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10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드렸죠. 주의 인자는 궁창이 주의 진리는. 근데 이거는요 정말 제가 아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정말 1절에 그 고백해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자기의 심정을 토해내는 거 보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틀림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없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도대체 선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신 것 같아. 이런 환경에서는요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환경을 거치면서 한 가지, 내가 환경의 피해를 보고 내가 환경에 쓰러질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불평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막 불만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회복이 됐습니다. 좀 어렵고 힘들었지만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나갈 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박국이 비슷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부정부패와 더러운 삶을 살아갔을 때 하박국의 그 고백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합니까? 이런 아주 어수선하고 이런 불합리하고 이런 잘못된 환경에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래? 내가 할게. 그러면서 바벨론을 들어서 친다니까 하나님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하필 그 아주 극악무도한 그 못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은,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 하박국의 입에서 하박국 2장 14절에 가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할 것입니다. 천지차이예요.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고백했지만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회복이 되니까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냥 덮어버릴 거래. 바로 그거예요.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그 텍사스 주립대학이죠. 거기에 MD 앤더슨 캔서 센터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그 암 전문 병원입니다. 거기에 종신 교수로 계신 31년 동안 암 연구를 하신 한국인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아주 재미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일반 사람과 교회 성가대 출신의 세포를 비교 연구했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교회 성가대 출신의 그 세포에서는요, 몸에서는요, 면역 세포인 NK 세포가 일반 사람보다 1000배나 높게 나왔대. 몇십 배, 몇백 배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과 그 사람의 몸의 그 면역성과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는 교회 성가대원들의 세포를 연구했을 때 한두 개가 아니고 100배가 아니고 1000배나 차이가 있답니다. 목사가 하는 소리만 안 들어도 되는데 이 과학자가 한 연구 결과니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에도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암 걸리고 싶지 않으면 성가대에 조인하시든지 찬양팀에 조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을 똑같은 환경에서 불평과 원망하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반복하세요. 여러분 신앙을 그냥 반복해서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내가 지금 불합리하게 보이는 이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 온 세상 만민에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가운데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저희들을 쓰러뜨리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저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